사도행전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갈등과 오해와 비난으로 얼룩져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부흥과 전도와 선교가 왕성히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등과 오해와 비난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세상은 교회를 욕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언제나 욕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완전하고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기와 갈등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잘하는 사람을 뒤에서 더 비난하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성을 띠지 않고 그냥 윤리적이거나 친교적인 모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별로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별로 주목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도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해도 비난받고 저렇게 해도 비난받는 거예요. 교회가 잘한다고 세상에 구제사업을 교회보다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사랑의 나눔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교회만큼 있는 데가 그것만 한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종교적인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인간관계는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정말 인간의 마음 사이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병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죄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정말 그것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어둠의 영이 그것을 삐뚤게 바라보게 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많은 것은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게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교회가 예수를 주라고 외치고 선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난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70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아침에 3,000명씩 회개함으로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때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오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줄 때 뭘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리더십이 사라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사라지면 공동체와 집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조직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살아있기도 하고, 그 부모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희망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오늘 공격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지도자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기독교는 여기서 소멸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법이라는 것을 적당히 포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법을 어긴 종교, 참남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런 종교법을 어긴 가장 교만한 자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초대교회에는 위대한 사도들,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교를 나왔거나 위대한 부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어디에서 그들이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 주인이 바뀐 리더십에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가와 누가, 디모데와 티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스데바나, 오늘 이런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사도들이 일어나서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핵심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자기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수많은 고난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있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부활의 정인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갈등과 오해와 비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능히 이 모든 것들,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기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딱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정체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을 구약하는데 다니엘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이름이 전부 다니엘이에요. 우리 새로 오신 고등부 지도 목사님 이름도 다니엘이에요. 청년부에서도 이름이 제일 많은 게 다니엘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이 애들을 다니엘처럼 키우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가 이방에서 네 왕조를 거치면서 네 왕조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한 정권 안에서도 수없이 국무총리가 바뀌는데,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페르시아 정국까지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지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도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다 다니엘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위대합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그 뜻이에요. 수많은 신상으로
검 같은 바벨론 제국도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영원히 세계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다니엘이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제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위대한 것은 위대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요, 위대한 부자도 아니요, 위대한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위대한 힘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잖아요. 정말 위대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 나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생깁니다.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를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이 수천 명이나 한꺼번에 모이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핸들하는데 그들을 방해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당시 기종 세력의 엄청난 반대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이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죽여 없애버리면 이 기독교 공동체는 다 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유럽, 그리스, 로마의 지혜자들이 이 사람 밑에서 법을 좀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와서 수중을 들고 학문을 배우는 율법의 구약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기 35절에 보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어오는 구약의 율법을 해치는 이 예수라는 나사렛 이 이단 종교, 그의 추종자들, 이 예수님의 사도들,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은 더 합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면요, 종교는 더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죽이면 이게 더 반항하는, 더 무서운 소란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루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정말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요, 북미인들의
5명 중에 한 사람은 타투, 문신을 합니다. 자기도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문신하겠다는 거예요. 10월 17일부터 카나다에서도 마리아나가 합법화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마리아나를 피우면서 다녀도 그걸 어떻게 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성적인 문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 근데 그럴 줄도 모르잖아요.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부모가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혼하지 말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냐? 그렇게 반대하고 대놓고 정죄하면요, 애들이 더 나갑니다. 그러면 걔도 망하게 하고 자식도 잃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대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대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다 상처는 거기에서 나잖아요. 예. 가깝게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다 의가 빗나가잖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대놓고 반대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가마리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학자답지요. 큰 그릇답지요. 반대하고 싶다고 함부로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틀렸다고 함부로 정죄해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다 의가 상하는 거예요. 내 말이 정말 다 맞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의로운 그런 내가 삶을 살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게 못 따라줄 때, 내 자식들이 그게 함께 호응해 주지 못할 때에 내 의만 주장하고 내가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성공과 은혜와 축복은요, 관계 속에서 받습니다. 다 누구의 크레딧 때문에, 누가 조금 밀어주고, 누가 조금 추천해주고, 누가 조금 인정해주고 사랑해줌으로 조금씩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관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오면 둘 사이의 마음을 갈라져서 이간시키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성령이 오면 둘 사이의 관계를 화합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마리엘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이때 다 순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마리엘이 딱 일어나서 너희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사람이 우리 지금 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가마리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부흥하는 집단이 있고요,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예수 믿는 이 사도들을 우리가 조심하게 다루어야 되고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더다나 유다는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가 없어지고 죽고 나자 드다의 종교, 유다의 종교는 다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2005년에 어느 교회에서 원주민 단기 선교를 파송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민 단기 선교 파송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원주민 순교팀을 지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장장론이라면 그 교회 장로님이요, 머리가 삐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지난번 선교부장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들었냐고. 다들 다른 사람들은 원주민 선교팀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장로님만 자기는 그 기도가 원주민 순교팀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주민 순교팀이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순교를요, 청년들이 하나의 스펙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도 그 어려운 데 가봤다 이거죠. 의사 되기 위한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를 갔다 오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경험과 유익이 되어서 농어촌 봉사활동하는 그 정도로 선교활동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 갈 때마다 느낍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선교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선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꽉 방해합니다.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그 선교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진작 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선포를 못하고, 수련회 가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나 해도 여름 성경학교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학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성경학교를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멀리 만나다가 매일 만나고, 그것도 하루 종일 같이 만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니까 선교하면 다 부딪힙니다. 생각과 생각이 다 부딪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선교는요, 순교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듯 그 선교 갔다 와서, 8월 달에 선교 갔다 와서 그렇게 기도한 장로님이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희생하고 순교한 거지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참 귀한 장로님이에요. 매일 저녁에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불이 꺼진 데가 없나, 에어컨이 돌아가는 데가 없나, 그걸 끄고 나가요. 봄이면 교회 마당에 씨를 다 뿌려요. 그 물을 주고 가꾸고 말입니다. 참, 누구보다도 말없이 뒤에서 그렇게 귀하게 섬긴. 여러분, 교제의 가장 큰 힘은 섬김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봄이 오면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마당에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그걸 이렇게 정성껏 가꾸면서 그게 식물만 가꾸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가꾸고 축복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게 선교잖아요, 선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선교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교잖아요. 여름 성경학교가 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게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부장 선생님과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교회 오면 왠지 나를 받아주는 것 같고,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받아주는 그 따뜻한 여름 성경학교에 불렀던 그 사랑의 노래, 그 아름다운 선생님의 그 인자한 모습,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따뜻한 그런 위로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로부터 떠나갔다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교잖아요. 그게 성경학교잖아요.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가말리엘이 베드로를 대하는 자세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자녀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각이면 어떡할래요? 그거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길을 내가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부모가. 만약에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얄팍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생각이라면 그건 얼마 못 가서 사라집니다. 내가 너무 컨트롤 안 해도 돼요. 오늘 가마리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베드로 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 종교를 없애려고 우리 사내들인 공의회가 피를 흘리면서 저들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놔둬도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저 종교는 다 무너진다. 그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짜 종교라면,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성령께서 저들을 이끌어 나가서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다가는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둡시다. 지금 가마리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노인이 빙판에 넘어져서 엉치뼈가 부러졌어요. 3년 동안 고생해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뼈가 붙질 않는 거예요. 예. 계속 염증이 있어서 안전뱅이로 그렇게 3년 동안을 살아갔었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다른 의사는 자꾸 뼈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뼈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부족해서 칼슘이 이 몸에 생성하는 그런 능력이 약해져서 그걸 붙이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처방을 이 의사가 내려줬는가 하면 당신은 매일 보리죽을 해서 먹으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근데 보리죽에는요, 섬유질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해서 레슬링 선수들이 이 레슬링 연습하고 경기하다가 힘줄이 늘어나고 파괴되면 계속 보리죽만 먹인대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이 레슬링 선수들의 힘줄이 다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다가 자궁이 약해서, 자궁의 근육이 약해서 아기를 자꾸 유산하는 사람들, 루게릭 병에 걸린 사람들, 또 디스크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참, 요즘에 굉장히 좋은 처방 중에 하나가 보리밥을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보리밥 안에, 근데 보리밥도요, 그냥 보리밥을 먹으면 전라도 보리밥은 참보리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럽대요. 그거 말고 경상도 깡보리밥, 그 널보리밥이라고 해서요, 그건 굉장히 거칠어요. 그 거친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리밥을 싫어하는 이유는 보리밥을 먹으면 가스가 차서요, 보리밥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리밥은요, 보리밥 크기보다 6배가 클 정도로 굉장히 부풀려서
포기한 것을 먹어야지만이 이 소화가 되고 그게 흡수가 되어서 그게 칼슘이냐, 그게 뼈를 정말 그 보리밥은 보리밥보다 보리죽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익혀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 요즘 노인들이, 우리 교회 노인들이 이제 반이 됩니다. 예. 우리 화요일에 신의대학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밥을 할 때 참 우리 노인들이 행복해해요. 딱딱한 고기, 우리 생각하는 좋은 음식, 영양가 음식 줘도요, 잘 소화시켜내지 못하고 못 먹어요. 그걸 배려해서 참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주면요, 야, 음식 먹으러 신의대학 나오는 거예요. 저도 축구하러 교회 나왔듯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알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다 놀러 나오는 거지요. 교회 먹으러 나오는 거지요. 교회 연애하러 나오는 거지요. 교회 좋은 사람 없나 한번 구경하러 나오는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변화받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정말 공동체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때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걸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박멸시키고 생각했다면 오늘의 유대교는 아마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유대와 기독교와의 이런 가교 역할은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잘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전부 동학이에요. 동학은 서학에 반대해서, 서학이 기독교잖아요. 서양 학문, 서양 선교사. 서양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는 게 동학교도들입니다. 그게 동학혁명입니다. 그런데 소래 땅에서 선교하는 카나다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는요, 그런 동학을 도왔어요. 1895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청나라에 붙어서 일본 세력을 무너뜨려요.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서양 다 물러나가라고.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전쟁터가 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서양 종교 선교사들 다 죽이고 서양 교회 불태우고 기독교를 다 박멸하는 그때에 이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불태운 그 동학교도들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하면서 다치고 상처받고 넘어진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맥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 이쪽을 지나가다가 너희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박해할지 모르니까 너희 교회에 교회라는 표시를 좀 해달라. 그때 교회당이 소래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당 건물로 십자가 마크를 이렇게 내세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교회 최초로 윌리엄 존 맥켄지가 동학교도들이 부탁을 해서 교회의 십자가 마크를 이렇게 높이 달게 된 거예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맥켄지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서양 교회라도 캐나다에서 온 맥켄지 선교사 선교, 우리는 동학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3.1운동을 일으켜서 동학과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우리 민족이 건대화되고 우리 민족이 기독교의 뿌리를 이 땅에 내리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자꾸 이 부드러운 것만,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양은 있을지 몰라도요, 다 성인병에 걸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말입니다, 거칠게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인병은 없었어요. 다 날씬했고 말입니다. 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 잘 시켰고 말입니다.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이게 세상의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역사나 세상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예.
어떤 것이 잘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서 이 종교는 잘못됐다,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된다, 그렇게 가말리엘이 해결법을 제시한 게 아니고, 간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저절로 살아나고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저절로 소멸되니까 없어진다고 했어요. 히틀러의 절대 정권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부요함과 사상과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도 한순간 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의를 이기게 해주셔서 정말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주는 위대한 종교,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과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도 이거 하나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 그걸 고백하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협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고 한 대 때리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마지막 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의 자유가 있고, 초대교회는 전도에도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한 불법입니다. 또 매맞아서 언제 갇혀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비난과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 하나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터프한 야성의 신앙이 그들에게 넘쳐 흘렸던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지요? 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전하고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먹혀버립니다. 교회는 정말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을 선포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딱 강한 능력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타협해서 인간적인 교만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면 나도 미래가 없고 우리 가정도 미래가 없고 이 인류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 하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때만이 이 세상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역사가 살고 민족의 미래가 온전히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보리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맨날 끌려다니는 것,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그 성공에 매여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다니엘이 못되고 바라바가 돼버리고 오늘 유다가 돼버리고 더다가 돼버리고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공동체, 자녀들이 잠깐 성공했다가 그 성공이 오히려 자기를 넘어뜨리는 올무에 지나지 않는 성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나의 정체성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네가 미쳤도다,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놀렸을 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기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의 마음을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그 영성이 로마를 기독교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이 역사를 다 판단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담대하게 전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